오늘도 함께 예배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들었던 수업 중에 조직 신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수업 중에 미국에서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신학 사상을 함께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한 티올로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한이 있다라는 그 한이 맞습니다. 과거 한국 전쟁과 또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서려 있는 그 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한은 지속적인 그런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 한이 분노로 이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분노는 우리가 민족을 잃은 그런 나라를 잃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분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그런 분노가 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합니다. 내 마음에 불편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가 분노가 생길 수 있죠. 특히 요즘같이 이런 고물가 상황으로 인해서 생활이 힘들고 또 어려워졌을 때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화가 나게 되는데요. 요즘에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굉장히 사기 어려운 제품이 무엇이죠? 이 계란. 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코스트코에서 이 가구를 싣는 그 카트에 계란을 산처럼 쌓아가지고 그렇게 계산대로 가는 이 자영업자를 한 유튜버가 촬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며 이 주변의 사람들이 굉장히 블레임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계란을 사가면 도대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계란을 먹으라는 이야기냐, 그렇게 화를 내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화를 낼 만한 상황이죠. 사실 다른 사람도 다 같이 나눠 먹어야 될 판에 자기 사업을 위해서 오로지 그 모든 것을 다 사가니까 마음속에 화가 날 만합니다. 그런데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기쁜 잔치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화가 나기도 합니다. 결혼식이나 또 돌잔치 같이 그런 기쁜 자리인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말 한마디, 또 나를 속상하게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게 크고 작은 어떤 상황이나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그렇게 분노가 나올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적인 차원입니다. 인간의 차원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미움이 없는, 미움의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나는 비즈니스가 잘 되지 않는데 나와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 사업이 잘 되는 일을 보면 내가 마음이 속상하고 또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미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미움의 감정을 사랑으로 바꿔야 말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표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력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똑똑함도 아니고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웃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웃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문제나 갈등이 생겼다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을 보면 내 믿음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옵션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감리교에서 목사 안수 위해서 꼭 해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영성 수련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있는 그 한국 감리교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영성 수련회 참석을 못했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영성 수련회를 참석할 때 강사로 오셨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한 교회의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로를 뽑을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뽑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믿음이 좋은 분을 한 교회 장로님으로 모셔야지 그렇게 생각을 다들 듣는 사람이 했는데 이 목사님께서 말한 그 의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념 이런 것이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에 분란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은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것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 우리가 이웃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다 사랑할 수 있죠? 너무나 많은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벨리 지역, 또 LA 지역, 다우전 옥스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최소한 이 사람들만이라도 사랑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죠. 또 이 안에서도 70명, 80명 되는 성도님들이 다 서로 교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속회나 또 셀 같은 이런 소그룹을 주셔서 몇 명이라도 정말 사랑을 나누며 그렇게 함께 사랑해라 라는 연습하라고 또 훈련하라 이렇게 실천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원망이나 또 미움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본문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먼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다 죄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했거나 또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정말 놀라운, 우리가 감이 잘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을 자격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실종된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 한 청년이 불화를 겪으면서 집을 나갔고 몇 년 동안 이 부모님과 연락이 완전히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방황을 하면서 거리에 노숙을 하면서 지냈고 또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범죄 연루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그 뉴욕이라는 큰 도시에서 아들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들이 맨하탄의 한 공원에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뉴욕에 있는 온 공원을 다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많은 공원 또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에서 공원에서 이 아들을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죠. 그렇지만 아버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찾는다는 그 전단을 만들어서 벽과 또 전봇대 그리고 공원 안에 있는 게시판에 붙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상 전단지를 다 만들고 나니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의 얼굴을 이 전단지에 올리면 그 아들이 보고 더 창피해서 숨지는 않을까? 그렇게 고민한 끝에 아버지는 전단지에 아들의 사진을 올리는 대신에 아버지 자신의 사진을 올리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진 속에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음.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단다. 꼭 돌아와 주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한 노숙자 쉘터에서 이 아버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아버지 저예요. 그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또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눈물을 머금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언제나 너의 자리는 그대로 있단다. 사실 이 아버지도 자신의 아들을 찾으면서 전단지에 자기 얼굴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누가 그 전단지를, 자기가 아는 사람이 전단지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심을 느끼지 않도록 자신의 얼굴을 그 전단지에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줄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를 내어줄 수 없죠. 하물며 대통령도 어려운데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들으면 아니 내가 뭐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범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강도 같은 그런 죄는 우리가 짓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릅니까? 마음속으로 이미 수많은 사람을 살인했습니다. 오래전에 이 지옥의 묵시록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는 소설 어둠의 시면을 그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말 유럽이 아프리카 대륙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은 그 배경으로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이 영화 속에서 주인공이 도착한 그 밀림 한가운데 한 유럽인 관리자가 그 마을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주민 소년이 아주 작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 관리자가 굉장히 잔인하게 채찍질을 하면서 이 소년을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때린 후에 무표정하게 아주 교육을 잘 했군. 내가 질서를 잘 가르쳤어. 라고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 이 관리자는 원래 유럽에 살 때는 아주 평범하게 일을 했던 은행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범한 은행원이 어떻게 이런 냉혈한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곳에서 살면서 점점 이 선악의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해간 것이죠. 자, 우리 인간의 본성이 원래 이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무언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아무도 나에게 제지를 하지 않고 나에게 해가 찾아오지 않을 때 사람은 점점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왜 꼭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죠? 피 흘림 없는 죄사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나서도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랑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죄가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미움과 원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교훈은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첫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말 잘 듣는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안 듣는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반역하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나와 친한 사람, 나와 관계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모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철저히 개인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을 보기 싫으면 영원히 안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없어도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귀찮게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안 보고 살면 끝입니다. 자, 보통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비록 세상에 할지라도 자신을 내어서 주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랑을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랑을 실제로 실천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그 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분입니다. 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순교자는 바로 스데반이죠. 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예수님을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스데반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실천했습니다. 돌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2018년에 제가 바울에 관한 영화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신학교에서 중국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가르쳤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르쳤던 과목이 사도행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수업 시간에 이 바울 영화를 함께 관람을 하게 되었고, 제가 가르치던 사도행전에 참 도움이 많이 되었고, 또 그리고 제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죠. 바울이 그 헬라식 이름이 아니고 유대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 사울을 쓰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울이 젊었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선포하면서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선봉과도 같았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울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 이름을 그리스식 이름인 바울로 바꾸고 로마 지역을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러다가 그 영화의 마지막 순간에 목이 잘리는 그 참수형을 당합니다. 군인이 그의 목을 딱 자르는 순간에 이 장면이 바뀌면서 저쪽에서 몇 사람이 걸어오면서 가장 앞에 사람이 바울에게 다가와 그 바울을 굉장히 쉽고 또 편안하게 안아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스데반이 기다리고 있다가 변화된 바울을 안아주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한 스데반, 바울, 이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갈라졌으면 어떻게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 시기, 질투를 다 내려놓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마음에 불편한 관계, 내가 사랑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를 괴롭히거나 또 나를 험담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십니까?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습니다. 손가락으로 꼽기도 너무 어려울 만큼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용서하기 힘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보시면서 내가 이 사람들 왜 용서해야 돼? 그냥 죽게 놔둬야지 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미움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미움의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한 사람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런 위대한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미움의 사슬을 끊으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복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에는 상처, 이렇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또다시 공격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한쪽에서 이 마음에
사슬, 이 미움의 사슬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이 미움의 사슬, 내가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미움의 사슬을 끊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준 사랑,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표시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난 자의 특징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특징, 이것이 완전한 자기 희생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태어나신 것 자체가 바로 희생입니다. 자, 하늘에 있으시면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굉장히 편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자신의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안 죽고 영원히 살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누군가 반드시 죽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으십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공을 이루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명예를 얻었나?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나? 또 대학교 어디 나왔나? 이런 것들을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했는가? 그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사명을 이루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의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는 물질과 명예와 학벌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를 보십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하며 사랑하는데 나에게 손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항상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해받을 수도 있고 또 억울하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도들은 사랑합니다. 이것이 곧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결국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나도 남을 사랑하는 것, 희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내 신앙에 변화가 없거나 또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별로 기쁨이나 또 평안이 없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큰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자기 희생이 없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내 스케줄에 맞을 때는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렇게 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내 신앙생활에 기쁨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됩니다. 하기 싫은데 안 하면 나 하나님한테 벌 받을까 봐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신앙생활입니까? 그런데 내 시간도 써가며 내 물질도 써가며 섬길 때 어떻죠? 분명히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한 분들 참 많지 않으십니까? 나를 희생하고 내 것을 내어줄 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섬길 때 몸은 이상하게 힘들게 느껴질 때가 많지만 이상하게 그곳에 기쁨이 있고 내 마음이 참 좋습니다. 코비드 이후에 이 모든 사회의 그런 관점, 사회가 나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에게 집중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때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셀 모임을 곧 시작할 때, 셀 모임을 할 때 셀장님이나 아니면 셀원들 중에 가능하신 분들이 집을 오픈해서 그 가정에서 한번 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즐기고 교제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집을 오픈하고 또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것이 다 섬김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힘들 때 너무 또 그렇게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죠. 친교하고 또 교회에서 친교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섬김을 베풀어 보는 것입니다. 내 몸을 움직여서 섬겨 보시면 힘들기는 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것을 희생하며 섬길 때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고 기쁨이 있고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사랑이 고갈되셨습니까? 사랑하는 벨리주아나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먼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며 또 삶 속에서 실제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